등불의 비유.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뻔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루카복음 8장 16절 18절은 시공을 초월한 하느님의 현존의 빛이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빛으로 우리 삶을 환히 비추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연결과 환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깊은 단절이라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현실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AI 시대, 인터넷 시대, 이건 온전히 세계와 소통하는 시대잖아요. 그쵸? 완벽히 열려져 있으면서 동시에 고립된 자기 자신만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이중 구조를 우리의 구체적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죠.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 있지만 의미에 굶주려 있고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닻을 갈망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는 명백한 지금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된 점에 있어서 루카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항상 지금 있다. 그게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담아 덮어두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놓아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상식이죠? 이건 근본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늘 살아있다. 이렇게 환하게 비추고 있다. 환하게 드러나 있다. 완벽하게 드러나 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 얘기는 직접적이다. 그리고 살아있다. 그리고 틈도 새도 없이 완벽하게 드러나 있다. 이게 진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8장 16절은 등불과 등경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 진리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등불은 빛을 비추기 위해 켜는 것,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시에 아래에 두어서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 등불을 저기다 꼼쳐놓는다고 꼼쳐놓은 사람은 없다 이거요.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진리는 감추어야 할 비밀이 아니라 세상에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영원한 생명, 살아야 할 생명, 즉각적으로 지금 쓰고 있어. 누구나 다. 근데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는 얘기는 실제로 빛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빛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해야죠. 말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말씀.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천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세상, 그 전에 있는 것, 이게 빛이요. 하느님의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 그 말씀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였고 하느님과 똑같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일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세상인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보려 하지 않고 뭐만 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러나 어두움이 결코 빛을 이겨본 적은 1도 없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일,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는 뭘 드러내고 있냐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만 돼. 온통 하느님을 드러내는 등불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본질은 이렇게 가시화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루카복음 8장 17절은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감추어져 있는 것은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라고 선언하지요. 이 구절은 하느님의 진리가 결국은 모두에게 드러나고 알려질 것이라고 하는 신적 보증, 진리에 대한 보증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느님 진리의 승리와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마음의 감정에 대한 최종적인 체험은 그걸 모두 다 하느님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16절에 대시된 등불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죠. 그래서 빛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삶 자체가 진리야. 삶 자체가 빛이고, 그래서 신앙인들이 전하는 이 진리는 깨지기 쉽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거고 영원한 거고 필연적인 거고 도무지 사라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나의 생명은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죽을 수 없는 생명이다. 그리고 사라질 수 없는 생명이다. 그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죠? 내가 죽을 이유가 없지. 육체적인 개별적 생명을 나라고 하면 죽겠지만 나는 죽을 수가 없어. 베로니카 선생님, 죽어 안 죽어? 아직도 못 믿겠지? 육신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으니까 아이 죽지 안 죽어? 그래 죽어. 죽는데 안 죽는다고. 그 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 뭐 육신은 죽지. 근데 죽는 그 육신을 본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하느님은 절대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은 죽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아. 뭔만 죽은 거예요? 껍데기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 아이고 참말로. 근데도 안 믿어. 알아. 카톨릭 교회 신앙인들 중에도 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자기 육신이 죽으면 끝나본다고 생각해. 그렇지?
내가 알기는 알면서도 계속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맞아. 그렇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들을까?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경험할까?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만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미 듣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사용하고 있어. 내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루카복음 18절은 이 구절의 핵심적인 전환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네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들어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거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의 존재를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점점점 이 믿음이 분명해지겠지만,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인 줄 알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거다. 누가 빼앗아 가버려? 이 생각이, 귀신 악마들이 뺏어가 버려. 마구 새끼들은 우리의 진리를 눈에 가리게 한다고. 가장 크게 가리게 한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대가리라 그래. 크게 가리는 것을 대가리라 그래. 크게 가리는 대가리가 뭐라고요? 생각. 실제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열려진 등불처럼 환하게 밝아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생각이 그걸 가리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1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말을 명심하여라. 이 말씀을 명심하여라. 우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명심하여라. 가진 사람은 더 그것이 분명해질 거고, 이 믿음이 분명해질 거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점점점 생각에 빠져서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래? 우리 인간의 생각을 무지의 구름이라 그랬어. 무지의 구름. 무명의 구름. 어리석음의 구름. 구름에 가리워서 이 환하게 밝은 빛을 놓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그 믿음만, 그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 진술에 담겨져 있는 이 표현은 하느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원한 생명을 실천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겠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는 자들은 작은 믿음마저 잃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봐봐. 지 부모를 죽인 놈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자기 애비를 죽인 놈은 결국 지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이것을 거스리는 자는, 이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이 믿음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다. 이런 말을 해. 이게 핵심이 이거라고, 이거. 현존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 회개하면.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이 성령에 대한 믿음을 믿지 못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행위는 더 큰 은혜와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영적 그릇을 온전히 확보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반대로 다친 마음으로 인해 듣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설령 믿었다고 착각하더라도 결국 그 믿음의 외형마저 잃게 되는 영적 퇴보를 갖게 된다. 이런 거죠. 동의하십니까? 근본적으로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 들음에서 생겨. 들음. 이 들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경청과 순종하는 행위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의 분명한 역할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수동적인 듣기와 방치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신앙이 말을 맞는디 그렇게 살기가 쉽단가? 말은 맞는디 말만 맞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삶이 되어야지. 육화. 그러니까 육화신앙, 인카르나시오라고 하는 육화신앙이 근본적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내재성과 초월적 신앙. 이 세상에 함께 있지만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하느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나만 하느님은 아니야. 그런 건 어떤 놈들이 하는 거야?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하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포올이라 그래. 포올. 우리는 이 세상 생명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 세상 생명이 아니야. 포올. 따라서 해봐. 포올. 포함되어 있지만 초월에 있다. 그래서 포올이라고 그래. 포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이 육신이 하느님은 아니여. 근데 이 육신이 지금은 하느님의 생명이야. 동의하십니까? 내재하면서 초월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느님은 영원하고 절대 불변하고 스스로 자성을 가지고 있는 등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적 존재다. 이런 거거든요.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부재하시고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는 내재적인 분이시다. 두 가지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아.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초월성만 강조하지도 않고 내재성만 강조하지도 않아.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 있어.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 세상을 떠나 있다는 것만 강조하면 그 하느님의 진리를 온전히 사는 사람이 못 되고, 또 이 세상 안에만 있다고 하는 사람도 하느님의 속성을 제대로 진리의 속성을 살지 못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두 속성은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죠.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하느님을 무나나 삶과 무관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우리 사람이 아니다. 오직 온전히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히 이 세상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떠나 있는 분이다. 이게 정통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신앙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가 다 하느님을 포괄하고 있으면서 하느님은 어디에도 아니 계시는 데 없으면서 그 어떤 것만 하느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을 떠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내재성을 강조하면서 그 거룩함과 권위를 상실하고 자칫 주관적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이해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아주 심오한 진리는 이 두 상반된 속성을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비 안에서 역동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초월적이면서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스스로 역사 속에 들어오신 사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써 온전한 통합과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영원하신 하느님의 현존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완벽하게 경험되어지면서 또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의 완전한 계시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궁극적인 성육신 인카르나시오입니다. 육화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죽음과 부활은 하느님에 대한 관념적인 믿음을 살아있는 현실로 바꾼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실제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일상 속에서 온전히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해야 돼. 경험하고 있음을 누가 경험해야 된다고 해서 경험될 수 있는 건 아니야.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아. 나 경험하고 있어. 그거 사기칠 수도 있잖아. 거짓말 할 수 있잖아. 근데 경험하는 사람은 알아. 나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 그래, 말로는 할 수 있겠지. 산다고 할 수. 실제로 그러냐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굴까? 성령이 성령.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 안에 사랑의 불길을 놓아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현존 신앙에 대한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내가 매 순간마다 여기를 살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지금을 살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이 순간만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께 대한 기도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 안에 사랑의 불길을 놓아주십시오. 이게 바로 현존 신앙에 대한 기도문이죠. 간절한 기도죠.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이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발심이에요, 발심. 그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요. 이 발심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이 안목을 열어주시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지. 하느님의 현존신앙은 하느님에 대한 지적이고 관념적 믿음을 인격적 만남으로 전환해 주십니다. 인격적 만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온전히 나와 일치된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때 가능해 주냐면 3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하느님 만나고 싶어? 열정적 마음이 있으면 나를 버려. 자기 자신을 내려놔. 어떤 자신을 내려놔?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개별적인 욕망과 개별적인 생각과 개별적인 의지와 개별적인 뜻을 내려놔. 그러면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 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만법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과 온전히 내가 하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져.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느님 만나고 싶으면 철저하게 개별적인 자아를 내려놓는, 개별적인 욕망과 뜻과 의지를 내려놓으면 완전히 이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의 하느님의 인재 연습은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것이 경험돼. 일상 속에 구체화되는 나만의 경험이에요. 아, 이거구나. 맞아. 생각이 아니구나. 이런 특별하고 신비적인 경험을 쫓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오소서 성령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정말 제가 당신과 온전히 하나임을 믿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현대사회는 거짓된 빛과 수많은 방해 요소로 가득 찬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재밌는 것이 많아요. 하느님 말고도. 그치? 자기 욕망을 채울 게 많다고.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대로 살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미 있는,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의 은총과 생명과 축복을 제껴버려. 이러한 환경이 현대사회에 가장 많이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이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을 살려면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내 말을 꼭 명심하여라. 지금 있다, 여기 있다, 이 순간 있다, 이렇게 살아 있다. 그러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고 더 확고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자명해진다. 아이고 오메, 진짜 내가 하느님,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이 모든 게 다 하느님의 은혜구나.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하느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일도 없다고. 숨 쉬는 것도 하느님이 쉬는 거고, 보는 것도 하느님이 보는 거고, 팔짱을 끼는 것도 하느님이 팔짱 끼는 거고. 알아? 그러니까 자매님, 이렇게 팔짱 끼는 게 자기가 끼는 줄 알아?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의지로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사는 줄 알지만 밥과 반찬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 못 살잖아. 그 밥과 반찬이 하느님의 생명이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밥과 반찬을 먹지 않고서는 못 사는 것처럼, 공기를 먹지 않고서는, 숨 쉬지 않고서는 못 사는 것처럼 온통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를
우주 전체가 도와주어서 지금 여기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존 신앙은 현대인의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실질적 해독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게 없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살아 숨쉬게 되어서 완벽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니까 두려움도 없어지고 온전히 하느님으로 살게 됨으로써 온전하게 안심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니까 당당하고 용기 있는 삶을 매 순간 살아있게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영적인 삶은 특별한 어떤 미사나 또 피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평범한 일상이 모두 다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일상이다 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 생명, 하느님의 의식, 하느님의 경험, 그것이 바로 일상의 성화의 원리입니다. 빨래할 때도, 청소할 때도, 일상 일을 할 때도, 걸어갈 때도, 산책할 때도 모두 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살아있는 그분이 나를 움직이게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죠. 궁극적으로 현존신앙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다 하신다고 동의하시죠? 그래서 부모님을 죽인 죄는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을 죽은 죄는 인륜사 나쁜 놈이라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성령을 믿지 못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게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생성 변화는 이 세상 것에 속지 마시오. 세상 인간관계에 속지 말고, 느낌에 속지 말고, 생각에 속지 말고, 판단에 속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을 믿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곧 성령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요 하느님의 의식이요 하느님의 존재이기에 이것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죠. 우리 모두 다 누구 생명으로 산다고요? 하느님 생명으로 산다고. 바보 같은 주방장이 있다면 어떤 주방장이 바보 같은 주방장이 부엌칼로 지손을 쏘는 놈이 어디가 있어? 응? 우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호모 사피엔스가 늘 부엌칼로 자기 손을 자르는 듯한 이 바보짓을 해. 내 살림살이로 살면서 하느님의 살림살이로 살면서 하느님의 살림살이를 부정하는 것.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지 살림살이면서 지를 부정해. 그래서 근본적으로 현존을 산다는 건 지금의 이 삶을 수용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삶의
모습에 속지 않으면 삶 그대로가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8장 16절에서 17, 18절의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는, 환하게 빛나게 있죠.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이게 빛이야. 내가 숨쉬고 있다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이게 바로 성령, 하느님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그대로가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세상 그대로가 나라고,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은, 나의 모든 인생 문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풀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오면 되고, 땅을 짚어봐라. 네가 어디 있냐? 땅 짚는 거 경험되지? 여기 있잖아. 성령으로 늘 인도되는 이 삶, 하느님의 힘으로 인도되는 이 삶을, 지 삶을 지가 통제하려고 해. 얼마나 힘들겠어. 자연스럽게 삶이 움직여가는데. 그러니까 걸리고 또 걸리지. 그래서 성령을 믿는 사람은 삶 그 자체를 믿는 거지.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삶을 믿고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누워도 감사, 와도 감사, 가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삶 자체가 삶을 사는 건데 내가 거기에 콩나라 판나라 할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꿈과 같은 이 세상 전체가 나를 실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나는 그저 경험하고, 그저 보고, 그저 듣고, 그저 느끼는 그것이야말로 나의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최고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으로 얘기하면 태극이야, 태극. 음과 양의 끊임없는 변화 과정을 태극이라고 그래, 태극. 이 세상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냐? 있는 것과 없는 것, 위와 아래, 동서, 남북, 그리고 좌우, 주간과 객관, 이분법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밝음과 어두움. 이게 태극의 태극도설이라 그러잖아요. 태극도설은 이 세상의 원리를 태극도설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 자체가 뭐는 원리예요? 무극이에요, 무극. 아무것도 없는 이 무극에서 태극이, 세상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나로부터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텅 비어 있는 이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나는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커지거나 감소되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면 삶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꿈꾸고 있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 구운몽이라고 하는 소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구운몽,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구운몽 시작 단계하고 끝 단계만 나오거든요. 그 팔선녀들하고 함께 꿈꾸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꿈이로다, 꿈이로다, 세상만사 꿈이로다. 오늘 하루 산 것도 꿈이죠. 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구운몽의 소설이거든요. 구운몽 소설 읽어보셨죠? 그래. 구운몽의 소설을 보면 그게 다시 사실은 그 불교의 깨달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공사상을 얘기합니다. 공사상. 모든 것은 이 공에서 와서 공으로 간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인생 무상을 얘기하지만 그 무상한 인생은 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도 없는 인생 무상은 결국 공에서 와서 공으로 가는 거다라는 얘기에 대한 얘기죠. 김만중이 그 소설가 중에 최고의 소설가죠, 사실은. 아마 그 셰익스피어가 러시아의 셰익스피어 저기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최고의 과거의 소설가가 있다면 김만중의 구운몽을 들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꿈과 같은 세상 붙잡지 말고 다 내려놔라. 이 꿈과 같은 세상이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충분히 경험하면서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이게 바로 하느님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느님이 어디 계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 세상에 초월해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의 온갖 꿈과 같은 세상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포월해야 되는 거죠.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사람이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 오늘 또요 치과 갔거든요. 치과 가서 신경치료했어. 치과 가면 입 벌리라고 하잖아요. 입 벌리고 드릴을 싱하게 걸어. 그러면 치과 선생님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 기기가 갈 텐데 신경을 건드리면 손짓을 하거나 소리를 반응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입에다가 뭘 집어넣고 빙 돌리면 불안하잖아요.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들어. 근데 치과 선생님이 신경을 건드리면 반응하라고 했으니까 반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 아무 생각이 없어도 반응하지. 신경을 건드리면 하지. 나도 모르게. 신경을 건드리면 하는 이것이 뭐야? 하느님이야. 신경을 건드리면 그 순간 조금만 탁 건드려도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게 반응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아시죠? 모든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다 알아. 이걸로 안다고. 신경을 건드리면 아주 민감하게 아주 조금만 건드려도 아는 이것이 뭐예요? 하느님이. 아는 이것. 아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이것이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자기가 그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지. 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 이미 살고 있는데. 그것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거. 자기 스스로가 그걸 자각하는 때가 와. 그게 그거요. 건드리면
말하세요. 신경 건드리면. 내가 말해야지. 이 양반이 신경 건드리면 내가 말해야지. 네가 말 안 해도 그 순간 알아차려서 한다고. 생각 이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느낌 이전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이게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이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아는 이 생명, 보는 이 생명, 느끼는 이 생명, 경험하는 이 생명,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구나 라는 거지. 나는 그래서 원래 생명이야. 나는 원래 의식이야. 나는 원래 하느님의 존재 그 자체야. 그러니까 느낄 내가 따로 없어. 치과 선생님이 신경 건드리면 말하세요. 말할 내가 따로 없어. 아무 생각 안 해도 탁 건드리면 말이 나와버려. 하고 나와버려. 볼 내가 없어. 느낄 내가 없어. 구할 내가 없어. 경험할 내가 없는데 있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거 아무리 얘기해줘도 지금 우리 베로니카 선생님은 눈만 깜빡깜빡하고 저 소리가 뭔 소리다냐 지금 그러지. 예. 뭔 말인지 모르겠지? 몰라도 알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가 다 알아. 건들면 치과 때 내가 분명히 하게 한다니까. 말하세요 건들면 딱 하면 말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해보라. 이게 바로 아는 그놈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 그래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사는 게 아니다. 뭐가 산다? 하느님의 생명이 산다. 영원한 생명이 살고 있다. 지가 알아서 반응하듯이 하느님 나라가 이미 가까웠다. 하느님 나라는 내 손에 있다. 하느님 나라는 내 눈앞에 있다. 하느님 나라는 내 발밑에 있다. 하느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완벽하게 빈틈없이 붙어 있다. 이런 거. 이걸 이렇게 쉬운 것을 생각하면 몰라.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요? 베로니카 선생님 여기 봐봐. 이렇게 생긴 이 나의 몸뚱아리를 가죽푸대라고 그래. 이 가죽푸대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내가 이 가죽푸대 속에 있는 줄 알았지. 이 가죽푸대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 빠져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 아직도 가죽푸대 속에 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할 거야? 병원에 가봐. 응급실에 119 응급실에 가면 막 피가 낭자해 갖고 응급실에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큰 병원에 가면 막 여기저기서 악쓰고 막 난리 법석이야. 그런데 그 몸뚱아리가 나냐고. 그 몸뚱아리 아픈 줄 아는 고놈들이 나라고. 우리는 응급실에 느닷없이 응급실에 많이 실려가 봐갖고 알아. 응? 아픈 줄 아는 놈이 나라고. 내가 봐봐. 얼마 전에도 푹푹 쓰러졌다니까? 침대에서 푹 쓰러져. 슬라그니까 푹 쓰러져. 평행감각이 없어가지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그래. 기어가도 자빠지고. 근데 다 알아. 자빠지는 것을 다 알아. 평행감각이 없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몸에서 이상현상이 있는 걸 다 알아. 그리고 119에 신고를 했어. 119를 신고를 했더니
한 다음에 뭔 생각이 딱 들었겠어? 오메 119 아저씨들이 오면 내 방이 지저분한 내 방을 보겠네. 그럼 싫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하면서 방을 치우고 있어. 지금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런지 알겠어? 생각과 그리고 아는 요거하고는 틀리다고. 영락공원에 엊그제도 가봤는데 영락공원에 보니까 버스들이 7, 8대가 쭉 10대 가까이 써져 있더만 화장장 순서대로 이제 장이차 순서대로 화장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태우려고? 이 푸대자루 같은 이 몸뚱아리 태우려고 장의장에 사람 시체를 이렇게 차 속에다 놔놓고 10명, 20명 이렇게 차를 대기시켜 놓고 거기다 불 태워서 다 소각시켜버려.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나요? 이 몸뚱아리를 태워도 태울 수 없는 이게 있어. 이게 진짜 나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일장춘몽 맞죠? 병든 자도 죽는 자도 늙은 자도 다 이 세상 꿈인 줄 알고 살면 돼. 진짜 나는 죽지 않아. 죽지 않는 나는 다 아는 나야. 뭐든지 다 알아. 그 모든 걸 다 아는 게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눈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야. 알겠지라에 생각에 의지하면 도무지 아무리 이거 생각해봐도 못 넘어서 이 선을 못 넘어. 생각 이전에 있는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 느낌 이전에 있는 이것, 느낌을 아는 이것, 생각을 아는 이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어디 있다고? 그 생명이 지금 있다고. 여기 있다고. 나 살아있잖아. 나 지금 존재하잖아. 근데 그 존재하는 내가 이 육신이 아니고 이 보고 있는 이거 나라고. 영원한 생명이 나라는 게 확신이 드는 건 무엇에 도움이 들어서 된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고. 그래서 오늘 루카복음 8장 18절에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이것을 명심해라.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이 믿음이 없는 놈은 가진 믿음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라고 기도하듯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때? 삶은 형상이 없는데 경험하면서 경험되는 이 성령에 의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치과에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신경 건들면 반응해 주세요, 말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탁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경험하는 이것이 이게 바로 성령이야. 성령. 살아있는 이것. 살아있는 영이 이걸 안다고. 그것을 성령이라고 한다고. 아시겠죠? 모든 몸과 생각과 개념은 떨어져 나가지만 성령은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 있습니다.